세상의 모든 수행자들이 자비와 지혜의 균형을 이루어 참다운 인간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무조건적인 친절이 아닌 분별이 있는 자비로 자신을 지키면서도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중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빕니다. 무량겁을 거치며 만나는 모든 인연이 서로를 성장시키는 선연이 되고 이용하거나 이용당하지 않는 청정한 관계로 승화되기를 기원합니다. 착한 마음이 어리석음으로 변하지 않고 자비로운 행위가 자신을 해치는 독이 되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력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존중받으며 동시에 타인의 소중함도 깊이 이해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우리의 모든 만남에 깃들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성장시키는 아름다운 인연들로 가득한 세상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여름이 절정에 달한 어느 오후, 천년고찰 묘법사 대웅전 앞마당에 매미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산중 사찰은 오래전부터 인간관계의 고민을 안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깊은 위안을 주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마당 한편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젊은 스님 한 분이 경전을 읽고 계셨습니다. 관음 스님이라 불리는 이분은 30 중반의 나이에도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자비로운 분이었습니다. 그때 절 입구에서 한 여성이 지친 걸음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40 초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얼굴에 깊은 피로와 상처가 어려 있었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 신도입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관음 스님이 경전을 덮고 따뜻하게 맞으며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마음을 무겁게 하시나요? 편히 말씀해 보세요. 그 보살이 나무 그늘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항상 웃으며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점점 더 무시당하고 이용당하는 느낌일까요? 친절하게 대할수록 사람들이 저를 더 만만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관음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십니다. 선한 마음이 때로는 자신을 해치는 칼이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착함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킬 줄 아는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뒤편에서 차분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착함에도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돌아보니 묘법사의 조실이신 지혜광 대종사께서 천천히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60을 넘기신 나이에도 눈빛이 형형하시고 특히 인간관계의 미묘한 이치에 대한 깊은 가르침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밝혀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관음 스님과 그 보살이 급히 일어나 대종사께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지혜광 대종사께서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착함이 상처가 되고 있군요. 하지만 문제는 착함 자체가 아닙니다. 조선의 대학자 정약용께서 이르시기를 친절은 강요되는 순간 선함이 아니라 이용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자비에는 지혜가 따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어리석음이고 자비 없는 지혜는 냉혹함입니다. 그 보살이 궁금한 듯 여쭈었습니다. 대종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착함을 지키면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지혜광 대종사께서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잘해주는 것이
자비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 때로는 단호한 태도가 진정한 자비일 수 있습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가 병상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무조건적인 동정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끄는 지혜로운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관음 스님이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대종사님,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도움을 주고 거절해야 할까요? 지혜광 대종사께서 손가락으로 4개를 세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편의를 위해 남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법화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모든 중생의 근기가 다르므로 그에 맞는 방편이 필요합니다. 둘째, 그 도움이 상대방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든 대신 해주는 것은 상대방을 나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해결하도록 놔두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셋째,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고려하십시오. 자신을 희생해가며 남을 돕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자신이 건강해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넷째, 상대방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지 보십시오.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며칠 후 그 보살이 다시 묘법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대종사님, 직장에서 동료들이 자꾸 제 일을 떠넘기려고 합니다. 거절하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계속 받아주었는데 이제는 제가 모든 일을 다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광 대종사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경계 없는 친절의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해 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호의가 권리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십시오. 도움을 요청받으면 먼저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급한 일인지, 왜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는지, 다른 해결 방법은 없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줄 때도 조건을 분명히 하십시오. 이번만 도와주는 것인지, 앞으로는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상에 머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상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보살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지 않을까요?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혜광 대종사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착한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다 보면 결국 아무도 자신을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내가 거절할 때도 이해해 줄 것입니다. 반대로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만이 내가 경계를 세우는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도덕경에서 노자는 말하기를 좋은 것만 좋다고 하면 나쁜 것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친절은 오히려 악용을 불러일으킵니다. 몇 주 후 그 보살의 표정이 한결 밝아져 보였습니다. 다시 묘법사를 찾았을 때는 자신감이 생긴 모습이었습니다. 대종사님, 정말 신기합니다.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도울 것은 도우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저를 더 존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혜광 대종사께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비의 힘입니다. 보살님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지키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보살님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남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때 관음 스님이 궁금한 듯 여쭈었습니다. 대종사님,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사람마다 다른 기준이 있을까요? 지혜광 대종사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론입니다.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기꺼이 도움을 주되 그들도 나를 의존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도와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독립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둘째, 나를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분명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친절은 그들의 이기심만 키울 뿐입니다. 셋째, 아직 판단이 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건부로 도움을 주면서 상대방의 진심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승만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모든 중생을 구제하되 그 방법은 각각의 근기에 맞춰야 합니다. 며칠 후 새로 절에 나오기 시작한 젊은 직장인이 관음 스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스님, 저는 회사에서 항상 눈치를 보며 살고 있습니다.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거절하지 못하고 동료들의 부탁도 다 들어주다 보니 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음 스님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참 어려운 문제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무조건 거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부탁을 받으면 일단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이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인지, 내 업무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하세요. 그리고 도움을 줄 때도 조건을 명확히 하세요. 언제까지 도울 수 있는지, 어디까지가 내 한계인지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한 달 후, 지혜광 대종사께서 법당에서 많은 신도들을 대상으로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관계에서 지켜야 할 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 착함이 오히려 자신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착함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무량심을 말씀하실 때도 자비와 함께 사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사심이란 평등한 마음입니다. 모든 일을 똑같이 대하되 그것이 맹목적인 친절이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 때로는 단호한 태도가 진정한 자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무조건적인 친절을 멈추고 지혜로운 자비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회가 끝난 후 한 중년 여성이 지혜광 대종사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대종사님, 저는 시어머니께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셔서 힘듭니다. 며느리 의무라고 생각하고 다 들어드렸는데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네요. 지혜광 대종사께서 그분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경계는 필요합니다. 효도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까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어머니께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도울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설명드리십시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정성을 다하되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효도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가족도 함께 무너집니다. 몇 달 후, 그 여성은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대종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니까 더 편해졌습니다. 지혜광 대종사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도의 지혜입니다.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가 가장 편안한 법입니다. 어느 가을날, 새로 출가한 젊은 스님 자성이 지혜광 대종사께 여쭈었습니다. 대종사님, 출가자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해야 할까요? 모든 중생을 구제해야 하는 것이 불자의 도리 아닌가요? 지혜광 대종사께서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성아, 모든 중생을 구제하되 그 방법은 지혜로워야 한다. 무조건적인 도움은 때로 상대방을 의존적으로 만들고 자신도 지치게 만든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각자의 근기에 맞는 방법을 사용하셨다. 어떤 이에게는 친절하게, 어떤 이에게는 엄하게, 어떤 이에게는 침묵으로 가르치셨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모든 것을 대신 해주는 것이 자비가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자비다. 출가자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을 베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더 큰 자비일 수 있다. 세월이 흘러 자성 스님도 많은 경험을 쌓고 성숙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대학생이 저를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친구들에게 항상 돈을 빌려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있는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성 스님이 따뜻하게 맞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젊은이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균형이 중요해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도움을 줄 때 조건을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가 나에게도 도움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받기만 하는 사람인지 말이에요. 그리고 가끔은 거절해 보세요. 진짜 친구라면 거절해도 이해해 줄 거예요. 만약 거절했다고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이용자였던 거예요. 현재도 묘법사에는 인간관계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무조건적인 친절로 상처받은 사람들, 거절하지 못해 지쳐버린 사람들, 자신의 가치를 몰라 무시당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이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러 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같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착함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무조건적인 친절은 때로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남도 소중히 여겨준다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지혜로운 관계를 맺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움을 주기 전에 상대방의 진심을 살펴보세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편의를 위해 이용하려는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하세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언제까지 도울 수 있는지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셋째, 거절할 때는 단호하되 정중하게 하세요. 미안해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간단 명료하게 거절 이유를 말하세요.
넷째, 호의를 베풀 때도 조건을 명확히 하세요. 이번만 도와주는 것인지, 계속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다섯째,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관계를 조정하세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계속 도움을 주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세요. 이렇게 하면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들과는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그에 맞는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자신을 해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지키면서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진정한 선함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선함이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성장을 위해 거절하는 것이, 때로는 현실을 직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선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자비, 희사입니다. 이 중에서 사심은 평등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을 평등하게 대하되 그 방법은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만이 자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도 자비입니다. 무엇이든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 형제자매 간에도 적절한 경계가 있어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자신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정당하지 못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까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올바른 이유로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거절이 있어야 내가 하는 도움이 더 의미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다 보면 결국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때로는 상대방을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한 모습이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짓된 친절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진실한 모습으로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의미 있습니다. 도움을 줄 때도 지혜롭게 주어야 합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큰 도움입니다. 당장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성장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상대방에 감사하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한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은 그 사람을 더욱 이기적으로 만들 뿐입니다. 인간관계는 투자와 같습니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 감정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건강한 경계가 있어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계 없는 관계는 결국 한쪽이 지치고 무너지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다가 자신의 마음이 괴로워진다면 그것은 올바른 도움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비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올바른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이 좋아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내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내가 도움을 줄 때만 좋아하고 거절할 때는 화를 내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내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법을 기르세요.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했을 때 그들이 보이는 실망이나 화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감정은 그들이 처리해야 할 몫이지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세요. 당장은 거절해서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로에게 더 건강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단기적인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이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세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어떤 원칙을 지키며 살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황에 따라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도의 지혜를 기억하세요. 너무 친절하지도 너무 냉정하지도 않은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상황과 상대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되 자신의 기본 원칙은 지켜나가야 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존중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친절을 베풀 필요는 없습니다. 상호 존중이 바탕이 된 관계만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압박받지 마세요. 관계는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배우고 조정해 나가면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진정한 인연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관계를 맺고 자신의 가치를 알며 진정한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깨달음의 길이며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온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이용하거나 이용당하지 않는 청정한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법문이 여러분의 일상 속 모든 만남에 지혜의 빛이 되어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연들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어 모든 관계에서 평안하고 모든 만남이 성장의 기회가 되며 자신을 지키면서도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진정한 보살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